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가 설교의 제목입니다. 1장 1절이 그렇게 되어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왕이 늙었어요. 나이 많아서 늙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뭐 소설 같은 거 보면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문장이 뭐라 그러나 그냥 긴장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문구들도 있어요. 결혼 안 한 무남 동료 외딸 공주가 아이를 가졌다. 첫 문장이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기가 뭐가 나올지 그냥 상상이 되죠. 그 왕궁에선 뭔 일이 있겠다. 오늘 여기 첫 문장이 열왕기상하 첫 문장이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더라요. 그러니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생각은요. 그러면은 어찌 될까요? 그럼 어찌 될까? 그러면 그 다음에 되는 생각은 그럼 어떻게 하나? 어찌 하나? 어떻게 하지? 어찌 되지? 그게 딱 마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은 그럴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찌 될까?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역사는 어찌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것을 묻게 하는, 어쩌면 첫 번째 문장부터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던져 놓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찌 됩니까? 자, 열왕기 상하는요, 역사책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책을요, 이건 역사도 아니다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이 기록한 역사의 기록이 쭉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앞에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민수기, 역사적인 기록들을 쭉 써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얘기는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고고학에서 발굴을 해요. 옛날 땅을 파보면 무슨 왕들이 세운 큰 비석 같은 게 있고요. 비석에 있는 글씨들을 하나씩 해석해 보면 여기 있는 성경이 얘기했던 얘기와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맞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역사 기록은 이건 역사도 아니라고, 여기 있는 거 보라고, 여기랑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완전히 역사라고 하면서 다 거짓말만 써놓은 건가? 여러분들 그렇게 미리 마음에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그러면 이 왕들이 새겨놓은 이 비문들, 여기 새겨놓은 것들은 그건 진짜로 다 정말로 이루어졌던 일들, 역사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엄밀함, 역사의 엄밀성을 가지고 이 비문을 써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비문이 훨씬 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대 왕들의 비문을 보면요, 거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왕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날라다니고요, 엄청난 땅, 그리고 엄청난 군대 이야기가 여기 다 써 있어요. 게다가 이 왕들에 대해서, 왕의 비문 아니면 왕들에 대한 기록들,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왕은 거의 무결점의 사나이예요. 결점이 없어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지혜롭고 무지무지하게 용맹하고 거의 신급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왕의 기록이 있습니다. 왕 아닌 사람들의 기록은 별로 남길 필요도 없어요. 왜? 기록이 그렇게 흔한 시절도 아니었고요. 크게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 글씨를 새긴다는 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왕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큰 전쟁, 큰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들 남아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들은요, 누가 봐도 과장이 훨씬 심하고요, 자기의 왕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역사, 그리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비판적인 시각이 성경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훨씬 더 자기들의 역사에 비판적이에요. 훨씬 더. 우리 사무엘 상하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윗 왕을. 그런데도 다윗 왕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요, 여기 사무엘 상하는 숨기지 않아요. 조금은 감춰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다 드러내 놓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가 이건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야. 봐라. 옛날 발굴된 기록들, 옛날 기록들, 돌에 새겨진 것들 보면 다르니 이게 가짜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제대로 된 판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가짜일, 이쪽이 뻥이 훨씬 더 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도 비판적으로 자기의 왕들을 보지만 이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라는 것들은 이건 너무 신학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하나님 얘기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 이 고대 왕들의 비문에도요, 뭐 신에 관한 이야기는 많아요. 그러니 이제는 뭐 비교해서 우리는 더하다 덜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재로 와서 봐서 여기 보셔요. 맨 하나님 얘기만 많은데 이게 무슨 역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요,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항상 무슨 벌어진 일들을 뭐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다 써놓는 게 역사를 쓰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침에 신문을 뭐 이만큼 두껍게 받으셨죠? 그 신문이 어제 벌어진 일들을 몽땅 다 기록한 거예요? 아니죠. 뭐 어제 일어난 일들에 진짜로 빙산의 일각도 안 될 만한 일들이 신문에 있는 겁니다. 어제 범죄가 신문에 나온 그 범죄만큼입니까? 어제 정치인들이 그 신문에 나온 만큼 그만큼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그런 스포츠란이 있는데 어제 이 땅에서 뭐 스포츠라고 이루어진 게 그것만이요? 아니요. 훨씬 더 많고 어마어마하죠. 근데도 그 얘기만 그냥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 내용을 추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입장이 다 반영돼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교과서를 만들면서요, 독도가 뭐 자기네 땅이라고 그런 얘기를 여전히 써요. 역사책이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요. 이 동북아의 역사를 쓰면서요, 일본은 일본 입장으로 써요.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써요. 그리고 중국은 또 중국 입장으로 씁니다. 중국은 뭐 동북공정 그래가지고요, 이 동북아의 오래된 이야기들, 고대 이야기들을요, 자기들 입맛에 다 맞춰서 만들어서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럼 뭐가 어떤 게 진짜입니까? 뭐 사실이라는 게 있겠죠. 사실이라는 게 있겠지만 역사를 쓰는 방식은요, 누구라도 자기의 입장 그리고 자기의 관점, 그것들을 하나씩 반영하며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가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이 역사를 썼다고 해서 이것이 역사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물어봐야 되는 건, 성경에 있는,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니까 열왕기 상하는 도대체 무슨 관점으로, 무슨 생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무엇을 주안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기록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열왕기 상하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왜 멸망했는가요? 왜 멸망했을까? 그게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역사의 기준입니다. 역사를 보는 기준이에요. 그러니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요,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 유다가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왜 망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망할까?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집이 영원할 거라고, 내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거라고, 정말로 그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멸망해 갈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수요일마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요, 우리 마음은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길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 정말로 사는 길,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또 서로 격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리막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 내리막에서 같이 내려가시면 안 돼요. 이래서 내려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르막을 찾으시고 또 그렇게 서로 격려하시고 그 안에 소망을 품으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날로 더 힘차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열왕기 상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 이상하대요. 지네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맨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왕 이름은 줄줄 깬대요. 그 말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미안해, 한국 역사도 공부할게 라고 먼저 얘기하셔요. 이스라엘 왕 이름은 줄줄 알면서 대한민국 왕 이름도 모르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아시죠? 예, 아시네요. 그 전 대통령도 아시죠?
네, 아시죠?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한국 역사도 모르면서 지네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꿰고 있는 교회 사람들 이상하다고 하는 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한국 역사 잘 알아요. 아직 부족한 거 있으면 공부할 거예요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그 대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보는 이유는 이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합니까? 예,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만세, 이스라엘 최고, 그렇게 거기에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독특한 건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늘 조금은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십니다. 누군가를 택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걸 따져야 될 자격도 없고요,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설명해 준다면 우리가 알아나 들을까? 알아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무거나 하나 물어보세요. 왜 이 유리는 투명합니까? 그럼 누군가 전문가 가서 얘기해 주겠죠. 한참 떠들면 여러분들 머리는 저 안드로메다로 가요. 그래요? 하나님한테 대답해달라고 한번 가서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말해줄까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 감당하시겠습니까? 머리가 터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는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시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로 하시면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나와서 소위 말하는 공학 박사님들이 와서 설명들을 하셔요.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설명하죠. 천문학자들이 나와서 천문학 이런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EBS 설명하는 건 그 EBS를 보는 사람들이 들을 만하게 설명하려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로 천문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할 때 막 쏟아내는 이야기를 옆에서 여러분들 들으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한 5분 안에 잡니다. 그냥 자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고 자꾸 꾸역꾸역 물으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갑갑하실 거예요. 다 얘기해 준다고. 얘가 알 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삭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스마엘을 택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아니면 다메섹 엘리에셀 누구죠? 아브라함의 양자를 그냥 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누굴? 이삭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에서를 택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야곱을 택하셨어요. 아니, 어쩌면 상상력을 더 넓히면요, 리브가가 그 쌍둥이 말고 더 많이 낳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딱 둘 낳고요, 그리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12아들 12지파를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따로 택하지는 않으셔요. 거기에서 뭔가 대장 되는 애들을, 때로는 유다를, 에브라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을 점점점 펼쳐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자꾸 물어보면 은혜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말하면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건 그래서 독특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는 아닙니다. 물론 어떤 민족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다스리심과 섭리 바깥에 있지는 않아요. 모든 민족의 역사가 다 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것, 독특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모세가 그러죠. 이스라엘, 너희 같은 나라가 어딨냐? 너희 같은 나라가 어딨냐? 너희같이 그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분명하게 들은 나라가 어딨냐? 너희처럼 이 작은 민족이 이렇게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어딨냐? 너희 같은 이는 없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냥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복 있다 사람들아, 너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너희같이 은혜를 입은 민족이 어딨냐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불렀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때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지만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은 늘 반대의 예가 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택하시고 복 주시는데 아이고 이 인간들은 이렇게 해가는구나. 그러니 그 은혜 많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것들을 온 민족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다른 분 하나가 오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의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그 일을 이제는 누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 참 이스라엘, 참 죄송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그분이 몽땅 다 짊어지고 가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할 때 멸망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잘 들여다보셔요. 그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지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게 보입니다. 세상과 역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게 뭔지 잘 보셔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뭔지 보셔요. 하나님이 야단치고 또 칭찬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씨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과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늘 같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책망하는 게 늘 같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수 칠 때라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슴을 쳐야 될 때가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은 기죽어서 눈물 흘려야 될 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의 소망을 품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 세상을 새롭게 보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기 말고 딴 데는 없어요. 지금 21세기 아니면 18세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보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권위처럼 18세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성경은요, 지금부터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3000년 전, 그리고 3000년 전에서부터 한 400년, 그렇죠?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세기에서 6세기, 꽤 오래된 그 400년 동안의 역사,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역사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귀한 교훈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들을 읽으면서 배워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역사서는 우리는 역사서로 부르지만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건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건 선지서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당연히 이 열왕기 상하는 선지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역사입니다. 그러니 역사서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겁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처음 시작을 보시죠.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려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나이 많아서 늙었어요. 다윗입니다.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이 왕이 늙었습니다. 얼마나 늙었는지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늙어서 국정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왕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끝난 거죠. 사람들은 끝나고 싶지 않아 해요. 왕의 신복들이 왕에게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보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사람들은 왕이 다시 국정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다윗의 신복들. 왜? 다윗이 가고 나면 자기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어쩌면 권리들, 힘들, 그것들 잃어버릴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늘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왕이 계속하기를 바래요. 하지만 다윗은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요. 나이가 그냥 많아져도 안 늙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나 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년수가 70입니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영웅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 지역의 영웅입니다. 그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요. 그리고 늙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는 건 누구도 못 막아요. 그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사람들이 우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점점점 더 멋져지면 좋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나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데 나이 많아 늙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지혜가 많아진대요. 좋죠. 나이가 많아지고 지혜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 뭔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왜 꼭 늙어야 됩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점 더 젊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예뻐지고 점점 더 키도 좀 크고 점점 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나이가 많아 늙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 그리고 영생의 복락 그 늙지 않는 삶이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전까지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늙어집니다. 나이가 많으면 늙어져요. 아닐 거라고 여러분 너무 심한가요? 몸부림들을 치시죠. 나이가 많으면 처집니다. 얼굴도 처진대요. 얼굴도 처지고 배도 처지고 다 처지죠. 다 아래로 중력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 그럼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서 물구나무 서서 살면 되겠지. 해보시죠. 그게 꼭 그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문제만은 아니에요. 뭐가 다 처지고 기력이 쇠하고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도 이제 고만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온갖 애들을 씁니다. 먹는 거, 수술하는 거, 땡기고, 꼬매고 들어 올리고, 바르고 먹고, 노화를 막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해요. 하셔요. 하지만 나이 많아 늙어갑니다. 나이 많으면 늙어가요. 이걸 부정하려고 너무 애쓰실 필요는 없으셔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까? 건강하게 사셔요. 화장품도 바르지 말아야 됩니까? 바르셔요. 하지만 나이 많으면 늙어갑니다. 이거 아니라고 악다구니 쓰실 일은 없어요. 나이 많으면 늙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죠. 그 다음은 그럼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찌 됩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어가요. 사람들은 다윗이 계속 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젊은 여자, 동료, 아주 예쁜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데려다 줍니다. 바라는 건 뭐예요? 그 젊은 여자, 그 생기 넘치는 여자와 접촉을 통해서 기력을 좀 회복하면 그러면 좀 또 다윗이 더 할 수 있겠다. 근데 다윗이 아비삭이 왔지만 수종은 받아요. 봉양하고 수종은 받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동침하지는 않아요. 왜? 다윗이 너무 이제는 절대로 여자는 안 걸리더라고 결심을 해서요. 아니요. 힘이 없습니다. 다윗 부인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알죠? 그 후궁들도 10명이나 거기서 욕보임을 당했던 사람이고요. 다윗 힘이 없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바세바와 그 이후에 그래서 절대로 여자에게 눈도 주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다윗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복 안 돼요.
젊은 여자, 예쁘고 동료, 정말로 아비삭이라는 이런 여인의 봉양 그리고 잠자리에 들여 밀어도요 다윗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계획은 다 끝난 거예요. 다윗은 늙어요. 늙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규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그 다음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냥 사울이 죽고 다윗이 기름 붓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다윗이 죽고 나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다윗이 죽고 나면 또 하나님이 누군가 왕을 세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희 집, 네 집이 다스린다. 네 집이 영원토록 여기서 왕이 나올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다 공표가 되고 모든 이스라엘이 거기에 다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 여호와와 다윗 사이의 언약이에요. 온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의 집안에서 이제 모두 왕들을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안에 다윗이 대대로 네 가문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언약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명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어요. 그러니 왕이 어떻게, 그 다음 왕이 어떻게 되는지가 모릅니다. 보통은 뭐 이 당시에도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이니까요. 왕이 서면 보통은 아들이 이어받아서 왕을 하는 게 뭐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들이 돼야 되는지, 꼭 장자가 돼야 된다,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 국가에 살아서요, 그냥 늘 조선시대 그 장자, 적통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뭐가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장자가 뭐 세자를 책봉하셔야 됩니다. 국본을 세우셔야 뭐 하면, 그래서 목에 하면서 그걸 세워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조선시대의 얘기고요. 여기 3000년 전 이때는 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반적으로는 아들이, 그리고서는 장남이 그것들을 이어받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죠. 오늘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0절까지에는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나와요. 아도니아는요 핫기세 아들입니다. 때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일어섭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요. 거의 강조하셔야 돼요.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며 아도니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다. 아버지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슨 왕위 계승이 무슨 규칙으로 정해져서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는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6절 보시면요, 저는 압살롬 다음에 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셋째입니다. 그러면 아도니아는 넷째예요. 첫째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어요. 그럼 둘째는 어디 갔어요? 둘째는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뭐 이름이 뭐 다니엘이라고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그냥 쓱 사라져 버려요. 없어요. 뭐 사람들 말로는 아비가일이 너무너무 지혜롭고 똘똘해서요, 이 자기 아들이 이 궁중 암투에 끼어들지 않도록 아예 그냥 밖으로 빼버렸기 때문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뭐 잘 모릅니다. 어쨌든 둘째 얘기는 거의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큰아들은 암논을 설치다가 다말 자기 누이를 범하고, 그리고는 자기 동생 압살롬, 배다른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둘째는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셋째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반역하다가 죽었어요. 이제 넷째입니다. 아도니아요.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리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그 위에 말고는 남아있는 어쩌면 유일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된대요. 내가 왕이다 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 전배 50인을 예비합니다. 아도니아를 잘 보셔요. 넷째. 하지만 어쩌면 이제 거의 장자, 그래서 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좀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보시죠. 6절 보시면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잘생겼어요. 몸도 좋고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에게 야단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했냐라는 말로 섭섭해 본 적이 없어요. 야단 한 번도 안 맞은, 어쩌면 순둥이, 어쩌면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그런 아도니아였습니다. 이런 아도니아가 7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 바로 그 요압입니다. 아브넬을 찔러 죽이고 지저분한 일들을 다 감당했던 바로 그 요압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돕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를 보셔요. 아도니아가 병거를 준비해요. 그리고 기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배 50명, 자기 근위대 50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될 거래요. 병거랑 기병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근위대 50명이라는 걸 얘기를 보면요, 그냥 그 정도인가 봐요. 근위대 50명이 병거랑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것 같아요. 50명 데리고 지금 아도니아는요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50명 데리고, 근위대 50명을 데리고, 그리고 또 하나 편으로 불러들인 건 요압이에요. 요압은 유명하죠. 하지만 요압이라고 날마다 요압입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요압은 나이 안 먹었어요? 요압도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다윗 나이 많아 늙어서 힘을 잃었는데 요압이라고 쌩쌩합니까? 그럴 리가요. 근데 아도니아는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그 두 사람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여요. 반대편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는 제사장 사독이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있어요. 시므이, 레위. 다윗에게 속한 제일 중요한 건 용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이라는 건요, 다윗과 함께 싸워왔던 싸움꾼들이에요. 정말로 잘 싸우는 용병들, 군인들, 그 백전노장의 그 용사들은요,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근위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브나야예요. 브나야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 쟁쟁한 다윗 왕의 쟁쟁한 군대가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쟁쟁한 군대는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아요. 근데 아도니아는 50명 데리고 요압 데리고 그리고 아비아달 데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대요.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얘기하고서는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 동생들 다 불러요. 그리고 유다의 신복들 다 부릅니다. 하지만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단 부르지 않아요. 브나야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을 부르지 않아요. 이 얘기는 어쩌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힘, 그것들 다 빼고 그냥 껍데기들, 그것들만 지금 불러온 거예요. 그 얘기는 아도니아도 압니다. 브나야가, 그리고 여기 사독이, 그리고 나단이,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거 내 편 아니어도 상관없죠. 나는 여기 50명의 근위대, 그리고 내가 부른 내 동생들, 이 사람들로 충분히 아주 즐겁게 왕이 될 거라고, 나는 왕이 된다고 아도니아는 믿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바는 뭡니까? 어찌 될까? 다윗이 늙어 죽는데 어찌 될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보세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서 아주 분명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역사를 펼쳐 나갈 수 있을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물론 아도니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여주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도니아를 봐라 하는 거죠. 이 사람 좀 봐라. 지가 왕이란다. 뭘 믿고요? 그냥 아도니아는 자기가 넷째 압살롬의 동생,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 내가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당연히 왕이에요. 당연히 왕. 그러니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내가 왕인데 내가 뭘 준비합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될 건데 내가 근위대를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당연히 왕이 될 건데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고 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서 설득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잡아 죽이든지 멀리 보내든지 내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당연한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나는 넷째예요. 내 위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당연해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 안일하게
하는 겁니다. 왕 장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왕이 된다고 정한 바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지레 자기가 자격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이상하죠. 자기가 먼저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손들고 나올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그렇다면 기다리면 되죠. 그러면은 자기가 왕이 될 텐데 먼저 손들고 내가 왕이라고 나옵니다. 정말로 자기가 왕이면 군사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죠.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될 텐데, 다윗이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줄 텐데 왜 내가 근위대 딸랑 그것도 50명을 세워놓고 왕이라고 합니까? 아도니아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될 걸 너무 당연시 여겨요. 당연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주 무지하고요, 그리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왜 나이 많은 요압에게 갑니까? 과거의 명예, 명성,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요압도 나이 많아 늙었죠. 가지 말아야 될 대로 아도니아는 갑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도대체 뭘 하려고요? 잔치하고 즐거워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까? 아니죠.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암투예요. 이건 아주 치열한 싸움이에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왕이 되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건요,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뭐 치고 받고 싸우는 거고요, 아주 처절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너무 순진해요. 아마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섭섭한 이야기, 야단 맞은 적이 없었는지 몰라요. 역사를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앞날은 당연히 좋을 거고, 나는 그냥 당연히 그러니 뭐 아주 안일하게 사셔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돼요.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난 아무거나 골라 잡고 아무거나 해도 다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도니아의 모습은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안일하게 역사를 대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거창하게 역사가 아니라면 삶을 얼마나 안일하게 대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망하는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당연해요. 자기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뭐 거대 양당이라는 게 갖고 있는 문제예요. 어차피 국회의원의 반반, 거의 반반은 네가 반, 내가 반 가질 거예요. 이거에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 막 해도 돼요.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가질 텐데 네가 조금, 이번엔 네가 조금, 이번엔 내가 조금 더, 뭐 그렇게 될 거고, 다음번엔 또 그렇게 되겠죠. 그 안에서 누가 뭐가 대표가 되면 그냥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 다 자기들이 되겠죠. 자기들이 그 자격이 있죠. 당연하죠. 그러니 따놓은 당상들이시죠. 그러니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요.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아도니아 보셔요. 50명 그거 데려다 놓고 그걸로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놓고도 세상 우리는 국회의원 또 될 수 있고 어차피 이건 우리가 다 먹는 거고, 그렇게들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무슨 정치적인 세력들도 마찬가지. 어차피 우리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러니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 보며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아도니아를 보면서 비난할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건 그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안 되죠. 시대를 잘 보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도 아도니아는 잘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앞날이 어찌 되겠습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었어요. 이제 앞날이 어찌 될까 궁금합니다. 어찌 해야 하나 걱정이 되죠. 오늘 어쩌면 어찌 하나에 대한 대답 하나는 우리가 듣는 것 같아요. 어리석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리석게 하지 마셔요. 당연히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지혜 없는 사람들 안 됩니다. 성급한 사람 안 됩니다. 불성실한 사람 안 됩니다. 아도니아는 얼마나 불성실합니까?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냥 그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그냥 폼 잡는 거예요. 옛날에 압살롬이 했던 거예요. 옛날에 뭐 다윗 자기 왕이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그때는 모든 언약의 자리였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고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브넬이 오고 가고 안타깝게 아브넬이 죽고 뭐 그러면서 그 언약의 자리가 마련된 거지, 그냥 잔치한다고 언약한다고 그냥 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그냥 소 잡고 거기서 먹는 것만 본 것 같아요. 그 뒤에서 움직였던 수많은 아브넬의 수고들, 다윗의 수고들, 그런 것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먼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아주 안일하게 불성실하게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했던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들 차리셔야 돼요. 아도니아 되지 마십시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될 거라고. 그래도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근데 그 선은요, 그 좋음, 그 굿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굿이에요. 그 굿 안에는요, 어쩌면 못난 우리의 멸망 그것까지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라고, 그리고 콧대만 높은 인간들의 멸망,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는 것, 그것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 내 마음대로 해도 그냥 내 마음에 좋은 거, 내게 유익되는 거,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역사를 안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역사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셔. 역사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정치 세력 역사에 대해서 아주 안일하죠. 정치 세력 아니면 정치인들 역사에 대해서 아주 안일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힘 가질 거고 어차피 우리가 그거 가질 거예요. 그러니 안일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 삶이 당연히 뭐가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당연히 잘 될 거야. 아니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 가지신 것, 그것 믿음으로 놓치지 마셔요. 하지만 내가 거기서 어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성실하게 지혜를 구하며 앞날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해서 마음이 무너질 건 아니에요. 다윗이 늙어서 이제 죽으면 역사는 끝날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역사는 이어져 갈 거예요. 어떻게 이어져 갈 건가? 벌써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밝지만은 않아요. 아도니아를 봐라, 아도니아 봐라. 어리석게 대하지 말아라. 역사 앞에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세요. 내 삶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세요.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퍼져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밥솥을 끼고서 밥을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 건강해질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펑펑 홈쇼핑 하면서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건강해질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내 자녀가 교회 오지 않고 맨 유튜브만 보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잔치를 벌이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온 건 그냥 전에 다윗이 그냥 온 거 아니었어요. 아도니아처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 내 미래, 내 앞날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이제껏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민족, 그러니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분란과 싸움, 미움 이것들이 가득해도 잘 될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셔.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면요, 어쩌면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어쩌면 싸워나가는 그 일에 나서야 됩니다. 역사에 대해서 안일한 사람들, 삶에 대해서 안일한 사람들, 그것이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며 달려가는 게 믿음이지. 믿음은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믿음 좋으니 주저앉아 있는데 믿음 좋으니 안일하게 산다. 아니요, 믿음 좋으니 달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잘 읽어보세요. 믿음은 주저앉는 건 아니다. 너희들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는 건 아니다. 믿음은 뭐요? 앞으로 본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겠지 하고 퍽 퍼져서 앉아있는 사람들, 아니란 아도니아처럼 그냥 내가 왕이지 하며 별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미래는 암울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신 분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역사를 향해서 소망, 우리만큼 가진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안일함, 나태함, 당연함에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될지 잘 모르시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셔. 먼저 망하는 길 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당연하지, 괜찮지, 내 거지, 이미 주셨지 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역사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시고 충만케 하시겠지. 예, 좋아요. 믿음 좋아요. 소망 거기다 거셔요. 그러고서 쭉 퍼져 앉아서 하나님이 몽땅 다 보내주시겠지, 이 신앙은 잘하겠지. 아니요, 그건 아도니아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품으신 그 귀하신 뜻을,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주저앉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눈 뜨고 살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은 어딘지. 아도니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쳤어요. 요압에게 갈 게 아니었어요. 분하야에게 가야 됐었어요. 근위대 대장에게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위대 대장 분하야에게 갔어야 되고, 선지자 나단에게 갔어야 되고, 어쩌면 껄끄러운 솔로몬에게, 밧세바에게 갔었어야 돼요.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 모든 것들 다 껄끄러운 건 뒤로 하고 제일 편한 거, 지 동생들 부르고 나이 많은 요압 부르고 그냥 근위대 50명 불러서 폼 잡으면서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삶을 대했기에 아도니아는 역사를 여는 그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아도니아를 보시면서요, 정신 바짝 차리셔. 당연하고 다 되고 안일한 삶,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 대열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될지, 앞으로 어찌 해야 하며 어찌 될까, 아버지는 염려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주님의 정말로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사, 그 믿음이 우리를 안일하게 당연한 것이라며 주저앉는 어리석음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소망,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으니 주여 지혜를 구하며 달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눈을 바짝 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분별하며 주께 구하며 달려나가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